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한없이 나약하고 어리석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밤낮으로 교회를 가고 또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봉사하고 헌금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너무나 존귀하고 보배롭고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보면은 평범한 사람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성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1절 말씀에 나오는 일꾼이라는 말은 배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말합니다. 로마 시대에 전쟁을 할 때 큰 전함을 보시면은 그 배를 움직이기 위하여 배 지하에 노예를 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너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배너가 일시적으로 노예에 잡혀가서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일꾼이라는 말입니다. 일꾼이란 말은 종이라는 뜻인데 우리들을 가르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밀을 맡은 자라는 말은 집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청직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집안의 행정을 관리하고 재정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 이 말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종의 개념입니다.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또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주권이 없습니다.
종은 노를 저을 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주인이 오른쪽으로 저으라 하면 오른쪽으로 저어야 하고, 왼쪽으로 저으라고 하면 왼쪽으로 저어야 합니다.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명령대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집을 관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인은 자기의 것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가지고 집안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맡겨준 양식을 주인의 뜻대로 공급하고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일꾼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주인으로부터 이임을 받아서 모든 일을 행해 나아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이 맡기시고 명령하신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꾼과 집안을 관리하는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바로 충성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라는 말은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는 뜻입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늘 한결같이 신실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파도가 치나 즐거우나 괴로우나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충성을 다하는 일꾼이 되어서 주님이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맡겨진 모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새벽마다 기도할 때 이 두 가지를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청지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사람들, 청지기가 된 사람들은 사람의 판단과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판단과 평가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보고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 일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판단과 평가를 받는 것을 매우 작은 일로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교만하면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자기에 의해 빠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을 너무 못난 존재로 생각하면은 죄책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이나 평가에 연연하지 않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기 스스로 자책할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의롭다고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과 평가에 교만하지도 않았고 또 부족하다고 스스로 자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모든 평가와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너무 인정받으려고 하면은 자꾸 자신을 포장하고 외식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신뢰하게 되면은 교만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일을 행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 자신이 드러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주의 몸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성장을 위하여 정말 세례 요한과 같이 디딤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우리 주산제일교회는 잘 되어야 하고 나는 새하여도 된다는 겸손한 자세로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라고 5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추어져 있는 것을 밝히 드러내시고 숨어있는 마음의 동기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평가와 판단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잠언서 16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판단과 평가는 실수가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판단과 평가는 실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의 모든 일을 행해 나아갈 때 사람을 바라보고 하면은 시험에 들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든 일을 하면은 시험에 들지 않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찾아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를 온전하게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모든 일을 행해 나가시고 사람들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는 것 위축되지 마시고 또 내가 뭐 좀 잘한다고 교만하지도 마시고 또 못한다고 또 너무 자책감에 빠지지도 마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상 주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의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주며 겸손하게 성도들을 교육하였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과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를 섬기면서 다투지 아니하였고 양보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사역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씻는 사람이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고린도 교회를 성장시킨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백하기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지 신고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거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떠한 일에도 경쟁을 하거나 다투지 않고 서로 양보하며 협력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아갔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었고 그 본을 통하여 성도들을 교육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바울과 아볼로의 모습을 보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서로 다투고 분쟁을 하였습니다. 편을 갈라서 다투고 분쟁을 하였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고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질시하고 반목하고 싸우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정말 바울은 아볼로는 좋은 모습으로 본을 보이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교육을 하였는데 그들은 전혀 그러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교만한 죄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이렇게 아볼로와 더불어 본을 보였는데 너희들은 왜 교회 안에서 다투고 분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대적하느냐 라고 이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교만함을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세 가지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질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마음에 새겨서 잘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교만하여서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비난하면서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7절 말씀 앞부분을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이 말은 누가 너희를 특별한 사람으로 남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으로 구별하여 다른 사람을 비난하도록 세워주었느냐? 이런 말입니다. 너희 스스로 자신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비판할 권리를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신분의 차이나 계급이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는 자신이 남보다 우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할 그 권리를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 너를 구별하여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으로 세웠느냐 하고 바울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질문도 7절에 나오고 있는데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지식과 지혜와 가족과 물질, 삶의 모든 환경, 구원의 은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러한 것들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빈몸으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많은 것을 우리 각자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자랑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셋째 질문 7절의 뒷부분을 보시면은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이룬 것처럼 자랑을 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은 되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만하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주산제일교회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 조금 잘 살고 남들보다 조금 많이 가졌고 남들보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았는데 내 노력으로 이룬 것처럼 교만하여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편을 갈라서 싸워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내 삶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느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대단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업신여겨도 되는 그런 권리를 하나님께 받은 적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받은 선물입니다. 그것을 내가 이룬 것처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혜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이룬 것처럼 내가 뭔가를 성공한 것처럼 자랑하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또 편을 나누어서 싸우고 분쟁하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함부로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도 않는 그 권리를 가지고 함부로 비판하고 또 교회를 시끄럽게 할 그럴 권리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셨는데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받지 아니한 사람처럼 자신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대단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한 종이 되어야 하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위하여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따라 움직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신앙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나도 하나님이 창조한 소중한 존재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한 소중한 존재인데 내가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우리가 비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받아서 소유하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 받은 걸 가지고 자신이 이룬 것처럼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서로 비난하거나 다투거나 정죄하는 일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분리되고 나누어지는 일이 없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또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 주산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할 권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만하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였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교만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일꾼, 선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주산 제일교회의 부흥을 향하여 디딤돌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